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다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막과 주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암송해야 될 말씀이 두 구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배는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역대하 33장 또 토요일 욥기 10장까지 매일 일정을 맞춰서 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증거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자막이 안 나오나요? 자막? 예.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앨리스가 있고 또 토끼가 멋진 양복을 입고 시계를 보면서 가고 있고 또 카드로 만든 뭐 병정도 나오고 여왕도 나오고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앨리스는 어느 날 이 언니를 따라서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멋진 양복을 입은 토끼를 보게 돼요. 이 토끼가 무슨 저렇게 멋진 양복을 입을까? 자세히 봤더니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계를 가지고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바쁘게 막 가는 거예요. 또 호기심이 많았던 앨리스가 따라가죠. 어떤 토끼굴로 쏙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갔나 하고 하다가 그 밑으로 빠졌는데 이제 이상한 날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나라는 시간이 거꾸로 지나가는 그런 나라고요. 또 어떤 차를 마시면 키가 쏙 커지기도 하고 초콜릿을 먹으면 키가 쫙 작아지기도 하고 예, 그런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에 살았던 그런 앨리스의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는 어른들이 사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어른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 이렇게 상상이 가능한 나라이기도 한 그런 이 어린이들의 동심을 표현한 그런 동화이죠. 아마도 초대교회가 경험한 세상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무언가 강력한 힘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일도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밖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고 어떤 강력한 힘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주시죠.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묵상한 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불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으로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또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언가 물감도 어떤 물체들도 이렇게 흡수가 되어지죠. 물감이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퍼져서 복음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물음표, 의문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냥 당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처음 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할 수도 있었고, 세워진 교회가 몇 개가 되었는지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9장 31절 말씀에는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위로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개의 호수를 생각하면 돼요. 저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갈릴리가 지역으로 높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저 밑에 사해로 흘러가게 되죠. 사해는 닫혀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은 호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해 근처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저 위에는 갈릴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사마리아는 굉장히 멋진 도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남북이 분열된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이 두 개 지파가 남유다를, 또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랐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원래 수도는 디르사라는 곳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디르사에서 6년간 이 통치를 하다가 수도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의 이 땅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게 되죠.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특별히 해안가와 교통이 발달하여 있는, 해안가를 통해서 무언가 물자가 들어오면 사마리아로 오기 쉬운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좀 척박한 땅도 많았지만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는 외세의 침략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수도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 유대인을 보니까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민족인 것을 알고 많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민족성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 이후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을 때, 그리스가 패권을 잡을 때, 로마가 패권을 잡을 때마다 사마리아는 마치 동네 북처럼 가장 먼저 얻어맞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마리아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의 공격이 아니라 한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저 쓸모도 없는 인간들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물론 뭐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민족의 역사가 이런 어두운 역사를 겪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뭐 원해서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슬픈 역사 가운데 그런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사실은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둑 신을 숭상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그 이름 자체가 자신에게 상처였을 거예요. 아마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를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패권을 잡게 되고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나 4세대쯤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좀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좀 나타내지 않고 그냥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좀 성공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내 아들은 말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뚝이 아니고요,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말둑 신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실제 어떻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말둑 신을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제 이름이 안광국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제 이름이 안석가였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석가 목사님입니다. 제가 생일이 석가탄신일이거든요. 음력으로 하면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석가탄신일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좀 일찍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순리대로 해야지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석가탄신일이에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가정이 불심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이었다면 아마 제 이름을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줬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겠냐는 거예요. 안석가든지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태어나서 알라든지 안알라 목사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르드게 잘못입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순응해 살다 보려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통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망했죠.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민족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자신들의 잘못만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놈들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상종 못할 놈들 하면서 그 사마리아 고을로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백성들을 너희가 좀 위로해라. 이 백성들 위로할 방법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 사람으로 위로되어지지 않는 일이고 오직 성령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마음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돈이, 명예가, 성공이,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어떤 쾌락이 잠깐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더 목마를 뿐이죠.
즉 성령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아픔과 슬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가셔서 사마리아와 유대에 이 너무나도 높은 이 영적인 벽을 허무르시고 미움과 반목과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라면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수를 썼어요. 일부러 교회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은 여러 교회라기보다 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상처들이 아물어진 거예요.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건 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혹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든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호중앙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픔도 미움도 다 싸매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세례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바로 물 세례이죠. 이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세례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세례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세례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지는 세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위치가 바뀌어지는 세례예요. 세상과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천국과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런 세례이죠.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죽게 되고 그가 살아나심, 그를 살리심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세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는
인격이 변화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지가 왕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다고 왕 노릇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분이 바뀌어졌어도 우리 인격은 아직 거지의 신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그런 세례예요. 이 물세례가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그 그릇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세례라면, 물세례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춤이 되게 하는 그런 세례예요. 물세례는 개인의 세례이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공동체를 위한 세례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명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제가 누구든지 알아맞힐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2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요, 2부 새벽 예배 때 저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려고 입이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께서 방언을 받으셨군요. 아니요,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아니 왜 입을 꼭 다물었어요?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그거 못해요. 아니 집사님, 방언 한다고 신학교에 다 가나요? 방언 한다고 다 선교사에 가나요?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를 보내신다고 하면 저는 못 가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었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CU 편의점, 여러분 CU 편의점 아시죠? CU 편의점에서 2월 16일까지 10,000원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쿠폰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예, 못 썼어요. 나중에 2월 16일까지 쓸 수 있는 걸 알고 둘째랑, 야 예은아, 이거 아빠가 CU에서 10,000원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내 이걸 깜빡 잊고 2월 16일 지나도 못 썼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니 못 쓸 거면 나한테라도 줘야지. 야 이걸 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왜 주냐, 내가 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10,000원을 쓸 수 있었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10,000원을 쓸 수 있었는데 이 2월 16일 날짜를 넘겨서 못 쓴 거예요.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쿠폰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쿠폰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직 안 쓰신 분들 마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막 아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쿠폰도 너무 아까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쿠폰을 안 쓰시냐는 거예요. 왜 그 쿠폰을 안 쓰시냐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겠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겠지. 나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지만 저는 기도도 잘할 줄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받고 싶은데 참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흥에 와서 정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저 방언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언을 받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필요했었나 봐요. 필요했는데도 알지 못했던 저를 보시고 광구가 선물이다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올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마 올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과 걸어가는 길에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갑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영국의 한 큰 광고 회사가 아주 큰 상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그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맞춰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는 게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로 가는 게 빠릅니다. 아닙니다. 새벽에 막히지 않을 때 승용차를 타고 지름길로 가는 게 빠릅니다. 막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막 보냈어요. 내가 혹시 대상을 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정답이 대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1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1초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도 1초 만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갔는데 3시간이 1초처럼, 5시간이 1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옛날 기억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전주가 고향이었는데, 전주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글로리아라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갈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예. 또 딴 여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정말 지루하리만큼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요, 기쁨이 있는 길이고요, 감사가 있는 길이고 감격이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지겹고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아이고, 인생길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출장 나온 어떤 직장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나왔다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빨리. 이제 일 다 마쳤다.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 마을에 들러서.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다면, 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의 동네에 내가 갔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마을을 들러서, 수가성에 들러서는, 야, 요한 기억나? 여기 예수님과 하고 같이 왔던 데잖아. 맞아요. 여기 어떤 한 여인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으로 들어가서 확 전도하고 사람들, 온 마을 사람 다 믿었죠. 그래, 참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여러 성을 들어서 마치 산책을 하듯이, 마치 좋은 곳을 관광을 하듯이 이 마을도 들렸다가 저 마을도 들렸다가 저 마을도 들렸다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려보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중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